11월 1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의 세 친구는 이렇게 저렇게 욥에게 말을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말하고 돌아가면서 말하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의 핵심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신다. 지금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이런 충고, 훈계, 정죄에 가슴 아파하면서 반론을 합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나도 그것을 알고 싶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 세 친구들에게 욥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론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아예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결백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결백합니다. 맹세한다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맹세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지금은 몰라도 그것을 알게 될 거야. 이제 이러한 내용이죠. 4절 보시면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불의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의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 말이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면은 너희들의 주장에 내가 동의할 것 같으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 너희들의 그 주장, 내가 그 주장에 동의할 것 같으냐? 내가 죄가 없다는 주장을 나는 끝까지 굽히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 5절, 6절 읽어보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친밀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그 가슴을 끌어안고 어려운 이웃, 힘겨운 이웃을 섬기고 또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렇게 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양보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 그러한 친구들의 주장을 나는
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은 양보할 수 없어. 그런 내용이 나의 고난, 하나님의 징계, 그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러한 주장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욥이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저주를 하는 거. 이제 아까는 맹세를 하더니 이 후반부에는 저주를 합니다. 누구를 저주해요? 친구들을 저주한다고요? 맞아요. 친구들을 저주해요. 그런데 여기서 저주를 한다는, 친구들을 저주한다는 거, 야,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의 저주는 그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원수짓거리 하고 있는데, 이 원수짓거리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절을 봅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원수, 나를 치는 자, 이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위선자, 불경건한 자, 이 원수, 이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즉 다들 건강하게 잘 되는 것 같이 지금 욥 앞에 서 있지만, 형통한 것처럼 욥 앞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거두시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9절,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이 원수들, 이 위선자들, 이 불경건한 자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느냐? 하나님이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겠느냐? 10절,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물론 그 원수, 그 위선자들, 그 불경건한 자들이 환난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이 욥은 환난 중에 계속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 10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친구들과 대조하면서 말이죠. 11절이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11절,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깨닫게 될 거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말했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너희들이 쭉 말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니?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밖에 깨닫지 못하니? 너희들 참으로 황당하구나.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친구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흔들림이 없도록 하라. 우리가 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지요. 친구들이 그렇게 흔들어대도 돌아가면서 흔들고 반복해서 흔들고, 그래도 이 욥은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늘 친밀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 확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이러한 선포, 이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합니까? 늘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메시지를 명심하자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흔들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과 더 친밀함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임을 확신하라. 지금 욥이 경험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나요? 그럴 때가 있지요. 너무 힘든데, 그리고 이 힘겨운 시간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말이죠. 회복의 시기는 오지 않고 지루하고 말이죠. 이럴 때가 있지요. 도대체 지금의 이 환난이, 지금의 이 고난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은 도대체 느껴지지 않고 말이죠. 지금 욥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도 욥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 많은 사람들 앞에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 욥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11절에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 이 욥이 겪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분 있으니까 지금은 몰라도 밝히 깨닫고 간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믿음, 끝까지 확신해야 될 믿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붙잡을 때에, 끝까지 붙잡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확신, 오늘 이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